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트 브리핑의 오광일입니다.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대로 천년왕국 시리즈 강의를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달 가까이 이란과 미국의 전쟁 상황을 지켜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이 국제 정세와 현 시대의 상황을 조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제가 미국 신대원에서 주 전공했던 것이 예언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공부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주간의 고민을 하고 또 강의 기획을 짜고 해서 그 시리즈의 첫 번째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년왕국이 막연히 상징적인 것, 또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 같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곳이 어떤 곳인가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자 하는 분들의 그 필요가 참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저의 강의 특징 아시죠? 성경을 중심으로 진행하죠.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그것의 신학적인 해석과 원어의 의미, 또 역사적인 맥락의 의미, 문법적인 의미, 국제정세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저의 전공이 좀 독특합니다. 학부에서는 영문학을 전공하였고, 또 대학원에서는 교육학, 교육 측정 평가를 공부했습니다. 단순한 교육학이 아니라 통계를 다루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대원에서는 신학을 공부를 했죠. 이렇게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이 드물 겁니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고 시간을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께 받은 사랑을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천년왕국 시리즈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이런 거 정말 진짜로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또 신학교를 가지 않는 이상 아마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질문했을 때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경우가 없는 그런 질문들. 설교 강단에서 잘 다루지 않고 관련된 책자에서는 그 책의 수가 제한적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게 너무 어렵게 적혀 있고,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들은 실체를 알 수가 없고, 또 여기저기 유튜브에서 떠드는 얘기들은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배경으로 어떤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지 본인의 판단 기준이 없으니 어떤 얘기를 들어도 이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신학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질문들 말입니다.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듣고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년왕국에 정말 사람이 살까요? 산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 천년왕국에서 거기서도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사람은 결혼하지도 장가가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죠. 이거 모순이 아닐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사야서 65장에 가보면 100세에 죽는 자가 아기라 어린아이다 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는 그 시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진짜 수명은 도대체 몇 살일까요? 네 번째 질문. 계시록에 가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그 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는 한 편이 22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일본에 있는 도쿄까지의 거대한 한 편이 그 정도 크기가 되는, 그런데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도시. 여러분 이것이 진짜 가능한 그림일까요? 또 그 도시에는 도대체 누가 가서 사는 걸까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 속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희생물을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를 보면 그 천년왕국 시대에는 짐승의 제사가 다시 시작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구약의 짐승의 제사를 끝내셨는데 왜 천년왕국 때는 다시 그 짐승의 헌물을 드리는 일이 진행이 될까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자, 천년왕국 시대도 사람들이 살고 그렇게 지금같이 밥벌이를 하며 지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일까요? 사회주의 사회일까요? 화폐가 있을까요? 또 노동은요? 사유재산은요? 정부는 어떻게 굴러갈까요?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자, 가장 충격적인 질문인데 천년왕국이 주님께서 철장 권세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시간인데 그 천년왕국이 끝나는 지점에 가서 사탄 마귀가 바닥 없는 구덩이 무적행에서 잠시 풀려나서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예수님과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한다라는 구절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사탄이 잠깐 풀려났을 때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탄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왜요? 제가 이렇게 서두에 7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이 질문에 하나의 질문이라도 여러분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물었을 때 이 질문들을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면 어쩌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실 겁니다. 그런데 제 영상을 클릭했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천년왕국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7가지 질문이 자리 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시리즈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릴 건데 제 말이 정답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성경을 근거로 또 역사적인 배경과 원어와 신학적인 설명을 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고 합당하다 싶으면 그렇구나 라고 주님을 높여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냥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성경을 끝까지 파고들어서 여러분들께 낱낱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모른다라고 정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또한 무조건 이거 비유다 상징이다 억지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총 16강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천년왕국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그리고 신학자들마다 신학의 부류들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런 큰 지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3강 정도는 그러면 그 천년왕국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그리고 7년 환란과 아마겟돈 또 감람산이 갈라지는 올리브산이 갈라지는 그 일은 도대체 어떤 일인가 또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떻게 사는가 부활체인 성도들은 그 사람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공존하는가 결혼과 출산과 수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정면으로 돌파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시대에는 이제 이 전 지구의 환경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가 될 터인데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 그런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아마 가장 관심이 있어 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그 시기에는 그 시대에는 사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정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며 정치, 경제, 노동, 화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 과정을 진행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지치지 않고 오직 성경만을 근거로 잘 파고들어서 여러분들께 성경 말씀의 진리의 그 빛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천년왕국에 대한 가장 큰 오해를 먼저 다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그거 상징입니다. 비유에 지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시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해 오셨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된 겁니다라고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이제 예수님이 왕이신 그런 왕으로 자정하시는 그런 영적인 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의 견해도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자, 그분들의 말
생각을 정리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상징과 비유에 지나지 않고 진짜 천년왕국이 어디 있겠냐.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셔서 평안히 임하는 것, 교회가 부흥하는 것, 발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지 않겠냐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무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천년왕국은 따로 없고 지금 이 시대 자체가 영적인 의미에서 천년왕국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입장으로는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점점 정복해가는 이 천년 같은 황금 시대가 도래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신학의 한 부류를 가지고 뭐 맹비난을 한다든지 뭐 그런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예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해석하는 견해는 각각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현재 목회를 하실 때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예언에 관련된 천년왕국에 대한 그 주제만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솔직히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천년왕국이 정말 비유고 상징에 지나지 않고 어떤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천년이란 표현을 무려 6번이나 반복을 하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한번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유라고 한다면 한두 번만 언급하셔도 되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6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이것을 천년이라는 상징적인 오랜 기간이라고 비유로 보기에는 너무나 집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너무나 집요하게 그 단어를 반복해서 말을 했거든요. 자, 성경은 비유를 말할 때 분명히 이것은 독자로 하여금 읽었을 때 이거 비유이구나, 이건 상징이구나, 이건 문자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어떤 신호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성경 본문은 시간과 장소와 인물, 정치체제, 동물, 농경, 도시 구조까지 너무나 디테일하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제대로 보시지 않는 분들은 이거 상징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두 눈으로 계시록을 펼쳐서 보시기 바라요. 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쭉 펼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이것이 비유다. 그러면 비유가 이렇게 디테일한다면 그것이 과연 비유일까요? 어쩌면 이거는 정말 이루어질 미래의 일들에 대한 청사진으로 보는 게 더 합당한 추론이 아닐까요? 두 번째, 2600년 전 스가랴는 그 천년왕국에 대한 청사진을 성경 기록에 남겨두었습니다. 제가 천년왕국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스가랴서를 많이 파고들었는데 스가랴서를 그 뼈대로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가랴는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자리 옆에서 이 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폐허된 도시, 또 무너진 성벽, 다시 시작할 힘조차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한가운데서 한 대언자가 일어나서 외칩니다. 앞으로 이 도시가 온 세계의 수도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매년 여기로 올라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이 산에 발을 디딜 것이다. 여러분, 그 시점에 스가랴가 외쳤던 그 시점에 대언자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언자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미친놈이네라는 소리 하지 않았을까요? 정신 나갔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상황에서 예루살렘이 온 세계의 수도가 되고 모든 민족이 매년마다 이곳에 올라올 것이고 여호와께서 친히 감람산에 이 산에 서실 것이다. 너무 황당무계하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2600년이 지난 지금 그 황량했던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 제국은 사라졌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과연 그 거대한 제국이 망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지금 바벨론 제국은 없습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 사라졌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 사라졌습니다. 비잔틴, 오스만, 대영 제국까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동쪽에 있는 감난산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스가랴가 여호와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쪽 감난산에 서실 곳이요 라고 말씀했던 그 산이 바로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위성으로 찍어볼 수 있고 비행기로 가볼 수 있는 좌표에 정확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역사의 모든 거대 제국은 무너졌는데 한 대언자의 한 줄의 말씀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책, 이 성경책이 단순히 종교 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의 설계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한 번 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지만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또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자, 여기서 왕이 되시리라는 이 부분을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강조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 레멜렉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왕으로. 즉 잘 들으십시오. 영적인 왕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임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멜렉은 정치적, 행정적, 또 공식적인 왕으로 즉위한다라는 그런 차원의 왕을 뜻합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의 대통령의 취임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임시로 비공식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공식 의전을 갖추고 모든 사람 앞에서 권력을 가지고 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즉위하시면 영토와 백성, 법과 제도를 가집니다. 그러니 천년왕국은 그냥 마음속에 임하는 평화 같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즉위식이 있는 거고 공식적인 정보 수립이고 공식적인 영토의 통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천년왕국을 그렇게 두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왕권 회복 프로젝트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아담에게 무엇을 명령하시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스리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다인데 이 단어는 그냥 관리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왕적인 통치를 행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담의 직무는 단순한 정원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 땅의 통치자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첫 번째 왕국이었고 아담은 그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성경이 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에 가보니까 그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리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통치권이 어떻게 됩니까? 사탄에게 양도돼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죄가 아니에요. 정확히는 통치권의 자발적인 양도인 거죠. 그래서 이후에 사탄은 성경에서 뭐라 불립니까? 이 세상의 왕이고 이 세상의 신이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그렇게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 사탄을 향해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자, 주목해 보실 거는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임금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즉, 이 세상의 왕이다. 즉, 사탄의 통치 영역은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하고 일그러져 있는지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정치는 부패하고 왜 경제는 약자를 짓밟고 왜 강대국은 약소국을 침략하고 왜 가까운 사이에서도 가장 큰 상처가 발생하는지. 이것은 이 땅의 운영체제가 사탄의 코드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광야의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마태복음 4장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나오실 때 사탄이 마지막으로 던진 카드를 기억하십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나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에게 너 거짓말 하지 마라. 그렇게 이것이 어떻게 다 내 거냐라고 말씀하셨나요? 성경을 잘 보시기 바라요. 그렇게 반박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말한 그 내용이 너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 세상의 왕국과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너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이거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즉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땅의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무엇인지 이제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아담이 잃어버린 통치권을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회수하시고 마침내 이 땅의 본래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되돌려 놓으려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말론의 어떤 한 토픽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왕권 회복 프로젝트가 이제 마지막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가서 드디어 완전히 회복되고 완성이 되어지는 6,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는 한 줄의 스토리, 그 마지막 페이지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자, 네 번째, 여호와께서 한 분,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스가랴서 14장 9절에 이 둘째 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홀로 한 분이다라고 했을 때 그 동안에는 홀로가 아니었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즉, 그 동안에는 이 땅에 수많은 가짜신들이 활기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 우상하면 우리가 옛날 뭐 시골 동네 나무 인형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만 21세기의 우상은 매우 세련되어 있죠. 바알, 홍해와 다산의 신, 오늘날로 따지면 성공신화, 부동산, 주식, 코인 등이 사람들에게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아세라, 쾌락의 여신이죠. 오늘날의 무한한 자기 만족이 그렇게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내 삶 즐겨라. 내 삶이 내 거니까.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몰래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친 신이죠. 오늘날 출세를 위해서 자녀를 갈아 넣는 시스템. 이것도 어쩌면 우상 숭배 하나일지 모릅니다. 맘몬, 돈의 신이죠. 하나님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지목한 그 신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종교는 무신론이 아닙니다. 바로 다신론이에요.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돈을 신처럼 섬기고 자기 자신을 신처럼 모시고 성공을 신처럼 추구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가짜 신들이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그날 종이 호랑이로 드러나 버립니다. 단 한 분, 진짜 왕이 즉위하는 그 순간 거짓 신들의 시대는 끝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은 단순히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라 진짜와 가짜가 결판나는 시대라는 거죠. 자, 오늘 강의의 후반부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대가 왜 이것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굳이 지금 해야 되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목사님, 어차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잖아요. 굳이 지금 천년왕국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지금 열심히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알지 아니하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몰라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분별하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시점은 모르지만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눈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1948년 5월 14일 마른 뼈가 살아난 날.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환상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데 그 뼈들이 다시 일어나서 살아납니다. 에스겔 본인도 그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지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이 예언이 기록된 이후에 2500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유대인들은 주후 AD 70년 이후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뒤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나라도 없었어요. 땅도 없고 정부도 없었어요.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민족이 1800년 동안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다가 다시 나라를 세운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이 된 거예요. 에스겔이 본 환상 계시, 마른 뼈가 정말로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건 정말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 1800년 동안 사라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만들어진다? 가능할까요? 가족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족도 30년, 100년 떨어져 지내면 가족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하물며 민족이 1800년이라는 그 거대한 시간 동안 떨어져 지내고 각각 세계 곳곳에 흩어져 지내는데 다시 모여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룬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자, 1967년 6월에 그리고 19년 뒤 1967년 6월에 6월 6일에 전쟁이 터집니다. 이집트, 시리단, 요르단을 비롯한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인구로 보니까 군사력을 보나 무기로 보라 이스라엘은 완전히 열세인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신생 국가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압승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2000년간 이방인의 손에 있었던 예루살렘 구시가지가 다시 유대인의 손으로 들어오게 되어 누가 하셨을까요? 네, 우리 하나님이 하셨죠.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힐 거다. 즉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시점이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이 될 거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1967년에 우리 두 눈앞에 성경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방인의 때가 차는 그 마지막 페이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년왕국 강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선지자가 미래를 추측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21세기 우리에게는 우리 눈앞에 역사를 통해서 실체화되고 있거든요. 이 사건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알아야 됩니다. 뉴스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다시 충돌했다. 예루살렘 성전산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제3성전 재건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주님이 정말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구나 라고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연왕국은 상징이다, 상징이 아니다. 상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이것은 왜 있는 일이다? 창세기에서 상실된 그 왕권이 온전히 회복되는 프로젝트의 마지막 페이지가 바로 천연왕국이다. 세 번째, 우리는 그 마지막 페이지가 펼쳐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으며 따라서 이 천연왕국에 대한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긴급한 영적인 단장이 되어야 된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떤 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를 미리 읽고 오십시오. 거기에 누가 이기는지 이미 적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이 세상의 흐름의 마지막 페이지의 결말을 다 알고 있어요. 사탄은 패배합니다. 거짓 신들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하 만국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그분의 발이 디딥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서 그 옆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결말을 미리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결말을 아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향해서 오늘 하루를 정말 가치 있고 거룩하게 감사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무진장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진장이라는 부사를 썼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신부로서 내가 서야 되기 때문에 정말 거룩하게 감사하게 살아가야 된다.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마음이 아주 불타오릅니다. 저희가 그렇거든요.
이 영상을 같이 보시는 여러분도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시고 또 댓글로도 여러분 의견들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실 때 그냥 이렇게 흘려듣지 마시고 강의를 듣는다는 의미로 책상이나 이런 데 조용한 한적 곳에 앉으셔서 필기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유익한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